자, 2부 시작합니다. 광고 폭발자라! 어떻게 텐션이 그대로일 수 있죠? 너무 약간 어떤 느낌이 존경스러워요. 드냐면 지금 옷장님하고 꼬조는 네. 굉장히 책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성실하게 하는 거 우리는 되게 막 딴지 걸고 아니요. 찔렀어.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우리 약간 이런 컨셉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2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좀 심층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나는 우리 각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상상하고 사셨어요? 좀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린 다 갑자기 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저 예님 궁금해. 예님 저는- 저렇게 행복하고 신나게 사는데 어. 사후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아, 궁금해. 굉장히 생각이 여러모로 음. 뭐 달라지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것도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어렸을 때는 천국과 지옥이 저 역시도 굉장히 분명했어요. 이번 편에 지옥은 진짜 막 후라이팬에 튀기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먹은 거 다 아, 토해가지고 남긴 거. 한꺼번에 비벼서 다 먹고 그래서 정말로 근데 그리고 막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그 뭐야 그거 주지훈하고 하정우 나왔던 그 신과 신과 함께 맞아, 그거 맞아. 보면은 지옥이 막 죄별로 맞아요. 7개로 나뉘어져가지고 맷돌에 갈리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약간 그렇게 분명하게 정말 지옥은 우리가 흔히 하는 좀 그런 악마가 살고 막 무섭고 뜨겁고 천국은 정말 모르겠어요. 막연. 맞아. 근데 그런 제 이미지가 뭐가 있었냐면 어렸을 때 성경 보면 뭐 바닥이 옥, 뭐 보석으로 되게 꾸며져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보석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했는데 제가 땅에 박혀 있는 거 아깝다. 이렇게 내 몸에 치장할 수도 없는데 좀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좀 자랐을 때는 천국은 뭐 그런 곳이 아니라 되게 긴 숟가락이 있는데 알지. 지옥은 서로 먹으려고 그래서 하나도 못 먹고 천국은 그 긴 숟가락으로 옆 사람을 먹여줘 서로 먹여주는 그게 그 되게 극락 얘기야. 그렇지. 극락 개념. 어. 그래요? 그런 그랬어요. 이미지가 있어요? 예, 있어, 그런 진짜 이미지가 극락이 있었고 있어. 어렸을 때 무슨 나 이제 처음 뭐 듣네. 휴거 관련 책 이런 거 어서 보게 돼가지고 그래서 지옥 막 생생하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네. 한 귀인을 만나. 예, 그 귀인이 앞에서 가끔 맞는 말씀 좀 하셨어요. 혹시 그 예, 기인이 가끔 있었어요. 눈 밝히지 않겠어요. 그분의 전부- 이미지를 안겠어요. 오빠잖아. 근데 그때 어떤 천국에 대한 아주 새로운 개념을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서 막연했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과 동떨어진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없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렇게 이분법적인 모습의 천국과 지옥이 아닐 수 있다.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신선했던 거죠.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에 내가 영어 같은 걸 열심히 공부하다가 죽었다. 네. 그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도 어쩌면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이어가서 언어도 대박. 발전할 수 있고 악기도 계속 연주하는 걸 할 수도 있고 뭐 그분 이단이다. 예, 그치. 멀리 하 근데 그걸 지금 팩트로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납작하게 맞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했던 부분에 관점을 좀 대해서 열어주네. 너무나 약간 좀 더 입체적이면서 음. 그러면서 오히려 풍성한 생각할 거리를 이렇게 느끼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좋은 그래서 분이시네요. 네, 어떤 면에선 그러시고요. 근데 이제 정말 좋으신 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지금도 정의 내릴 수 없는데 그 정의 내리지 않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수학. 네, 정의 내리지 않고 어떠한 모습으로도 가능할 수 있고 내 마음이 열려 있어서 말도 안 돼 이게 천국이라고 말도 안 돼 이게 지옥이라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게 지금 저의 좋습니다.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네. 또 어떠세요? 우리 목수. 지금 지옥 아니에요? 요즘이 지옥 어떡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또 천국이 그립지? 이 땅에서처럼 목소리 좀 많이 달라지죠. 천국이 너무 사무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천국을 막 제가 구체적으로 그려보진 않았던 것 같고 저도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런 다양한 그림들이 좀 신기하게 다가왔고 이런 상상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단초였고 왜냐하면 보면서도 막 너무 내가 갖고 있는 천국이나 뭐 이런 사후 세계에 대한 관점이 지금 옛님 말한 것처럼 너무나 좀 단순하고 옛날 이미지고 저한테 천국은 약간 막 그런 초원의 막 풀밭 같은 거 맞아. 무한한 그린과 막 필터 씌워져 있고. 그렇지. 막 이렇게 하고 약간 막 그런 푸샤시하면서 이렇게 맞아요. 안과 검사할 때 그러니까. 하는 거. 저쪽 보면 막 사자가 씩 웃으면서 막 풀 뜯어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동물을 양은 천국 갈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양이 않아요? 막 고기 먹는 거, 이렇게 양은 고기 사자 먹고. 입에 이렇게 쌀보기 하고 그렇지. 있잖아요.
평화로운 보리쌀, 상상. 보리쌀. 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뭐 설교를 들은 뭐 것 그런 같아요. 그런 옛날에는. 그림들 그럴 그러니까 수 그냥 있죠. 뭔가 초원 막 목가적인 느낌 막 이런 어떤 목가적인 느낌. 그런 어떤 못가적인 느낌이구나. 못가적. 못 가는 못가. 느낌. 진짜. 근데 무슨 생각도 했냐면 이게 또 현실이 팍팍하잖아요. 이게 뭐랄까 사후 세계는 생각도 안 들어. 이 그렇죠. 현실의 맞아.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런 것도 좀 반면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래서 다시금 그래 사후 세계가 만약 있다면 뭔가 지금과 또 어떻게 연결되지라고 뭔가 확장이 다시 부여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삶을 살면서 뭔가 좀 시야가 좁아진다는 느낌을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음.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지옥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야. 공간 좁아 쓰레기 숟가락 서로 먹겠다고 하는 게 지옥이라니까. 아니야 숟가락 위에 있는 거야. 남긴 음식 비벼 먹는 거. 아! 아 근데 배고파요. 토한 게 너무 지하있어요. 그러니까 먹은 거 다 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토하고 또 먹어. 또 먹고. 자 우리 꼬조님 어때요? 꼬조님의 그 저는 이 책 사후. 읽으면서도 좀 생각났던 그 미드가 굿 플레이스 어, 보셨어요? 알아요. 난 몰라. 굿 플레이스 정말 좋은 가보지, 미드. 아니, 가보진 좋아하시 않았어. 정말 강추합니다. 굿 맞아요. 플레이스. 네. 네. 약간 그것도 이제 사후 세계에 관한 천국 지옥이라는 단어는 안 쓰지만 이제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소위 선한 사람들은 굿 플레이스에 가고 나쁜 사람들은 배드 플레이스에 가거든요. 가는데. 근데 약간의 좀 반전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즌 1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굿플레이스가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선입견을 되게 잘 구현해 놨어요. 거기 가면 맞아. 내 소울메이트를 만나서 평생 같이 살 수 있고 맞아. 네, 무슨 되게 호화로운 파티 같은 것도 맨날 열고 있고. 정말 그 약간 목가적이 맞아요. 다 타운하우스예요. 집도 엄청 좋고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집, 진짜. 네, 그런 집에서 다 인테리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 되고. 있고 이제 근데 이제 좀 함정이 있는데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쏟아져 나오는 분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컷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어요. 물이 없어? 약간 그게 좀 함정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반전을 말하면 사실 그게 알고 보니 굿플레이스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다. 응. 음. 그게 교묘하게 보이기엔 좋은 곳으로 보이지만 사람이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파티에서 돋보이고 싶은 사람은 나보다 더 돋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나한테 열등감을 계속 심어주고 내가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굿플레이스에 올 사람이 아닌데 그치. 굿플레이스에 왔다는 약간. 그런 죄책감을 계속 심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윤리적인 강박이 있는 사람은 그 강박적인 상황을 맞아. 계속 만들고 너무 그래서, 재밌게 했어요. 응, 근데 그거를 너무 좀 영리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이란 곳이 그런 정말 뭐 진짜 뭐 물질적으로 척박한 튀겨지고 곳이라기보다는 맞아. 그런 식으로 내가 갖고 내 마음이 있는 지옥이다. 정말 딱 그런 곳이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딴 얘기인데 거기 여자 주인공 닮았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오! 들어가지고요. 닮았어요. 정말로요? 네. 그래서 봤는데 이미지도 좀 실망했어요. 닮았어요. 저 근데 이미지가 닮았어요. 저 약간 수지 생각했거든요. 미국 사람인데? 네, 네, 네. 미국 사람인데 굉장히 얼굴은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어. 그래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근데 그- 되게 그- 재밌어요. 언제 나온 건데? 꽤 꽤 됐어요. 몇 년 됐어요. 됐는데 어. 시즌이 많고 음. 정말 인사이트 좀 재밌는 게 철학적이에요. 많아요. 알았어요. 네. 굿 플레이스 예, 강추합니다. 저는 죽음 이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음이 제일 낫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실제로 이런 사람 이렇게 많이 생각할걸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음이 제일 낫다. 무의 상태? 아니야 MBTI가 어떻게 되시죠? 저 같은 이는 사람 있어야 됩니다. 없는 게 지옥이야 나는. 없는 게 지옥. 난 사람은 진짜 있어야지. 그래. 그렇구나. 없는 게 지옥이야. 난 내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없는 게 지옥이라는 거. 사람이 없는 게 난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람 있어야 돼, 없으면 무조건. 좋겠다가 아니라 사후에 사후에 그래도 같이 어울릴. 완전한 무는 안 돼.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 저한테 이제 유혹적이고 좀 어려운 거는 아무것도 없음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음. 그냥 없는 거야 그냥. 잠시 있을 뿐이고 없는 거야. 그게 유혹적인 사후 세계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는 게 이제 저는 이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교감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제 성경도 말하고 있고 또 그래야 내가 이 지상을 살아갈 텐데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거를 알면서 지상을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위기가 오면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무기력해질 때는 아무것도 없음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거죠. 까르페디엠 해야죠. 음. 이제 즐기면서. 그래서 이제 니체나 뭐 등등 여러 철학자들은 사실 사후에 무슨 관계가 있겠냐 거기서
그냥 영원히 있음이 거긴 또 그런 얘기 하지. 그냥 영원히 있음이야. 파도 치는 바다처럼 세상은 그냥 있음이야. 유기체들 특정한 인격체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있음이야. 그러니까 지금 삶을 그냥 잘 지내는 게 좋을 거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근데 만약에 이제 사후 세계에 인격체와의 교감이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지. 지금 삶에 대해서. 아마 종교들은 대개 이제 인격체와의 교감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고, 근데 일반인들이나 일반 사상가들은 아예 없거나 있어도 비인격적 실제가 그냥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지금 지상에서 할 거 다 해라. 좋게든 나쁘게든 이쪽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그 사후 세계를 생생하게 그린다는 게 이게 지금 삶을 좌우하게 만드는 거라서 중요한 문제죠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자, 그럼 어때요?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거나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이 있으면 하나씩 얘기 좀 해주실래요? 이케이. 그죠. 저는 그 좀 꺼져.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그 죽은 부인을 만나는데 부인 이름을 몇 번 바꾸잖아요. 바꾸죠. 근데 그게 딱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랑 마르타인데 처음에는 뭐 이름이 원래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메리였나?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마르타로 바꾸다가 결국은 메리 마르타로 바꾸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작가의 뭔가 유머 감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여성 그러니까 아내로 나오는 인물이 좀 그렇잖아요. 뭔가 자기 삶도 즐기지만 또 아내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하는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분들 나이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보다 한 세대 위인 옛날 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 중에 이제 일도 하고 싶고 자기 것도 하고 싶고 가정도 맞아요. 하고 싶은 그 두 가지가 상충되니까 그러니까 마리다가 붙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재밌었어요. 남편하고도 어떤 경쟁 구도가 좀 있어서 맞아요. 젊을 때는 티격태격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야. 맞아. 마지막에 이제 한 막판에. 10년 정도 행복하게 지냈고 그래서 사후에 과연 우리 메리 마르다는 나를 보고 싶어 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거죠. 그 장면이 떠올랐다. 네. 또 어떠세요? 저는 여기서 잠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잠? 여기서 자잖아. 자긴 자기. 근데 이제 피곤해서. 육체가 없는데 되게 왜 피곤하지? 어. 라고 하는데 사실 그 잠이라는 건 육체의 피로가 아니라 우리가 뭐 뼈가 아프다 이게 영혼, 아니라 영혼의 쉼이 필요할 때도 잠은 사실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잠이라는 개념을 되게 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 봤을 때 제가 되게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왜냐면 전 진짜 잠이 안 중요하거든요. 전 잠을 잘 안 잤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러니까 거야? 사실 아니면- 그 신호가 내가 진짜 몸에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도 사실은 내 이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혹은 나의 정말 다른 부분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인데 저는 사실 저한테 크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잠이라는 건 그리고 죽어서도 잠을 자야 된다는 개념이 우리 그러면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잠은 죽어서 실컷 맞아. 자는 거야. 이런데 그게 사실이었던 거야. 정말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그냥 육체가 이렇게 완전히 그게 그 말씀하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잠이 없기 때문에 나는 피곤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그건 그게 아니야? 그건 아니라 아니야? 전 잠을 가치 없게 여긴 부분이 있었어요. 졸려도 잠을 하는 거는 내가 깨어서 활동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잠은 좀 못 자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잠이라는 게 좀 다른 개념으로 와닿았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이제 잠을 좀 더 네, 많이 잘 잠을 수 좀 있겠다는 가치 생각이 있게 생각하면서 들어?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가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나의 회복. 영혼의 회복과도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죽어서도 정말 잠은 자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좋네. 네. 어때요? 몸이 많이 피곤하면 잠이 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몸과 연관이 제가 안 되어 자려고 있습니다. 되게 발버둥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잠 얘기는 나중에 한번 우리 복파 또 한번 하면 좋겠는데 네. 어떤 과학자가 잠 많이 자야 된다는 책이 있어요. 그거 해보자. 복파 플러스에서 그래서 누워서 하면 안 했거든? 되고. 네. 했는데 그때 저도 놀란 게 저도 잠 좋아하고 많이 자는 편인데 죄책감이 항상 있어요. 맞아. 게으르다. 게으르다는 그 그렇지. 느낌 때문에 자꾸 잠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맞아. 하면서 자면서 막 이렇게 복잡해 마음이. 약간 길티 플레저 같잖아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이제 충분히 자려고 노력합니다. 전혀 죄책감 없이. 그 책 제목이 뭔가요? 제목이 뭐더라? 우리는 야, 복파. 왜 잠을 자야 하는가? 오,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거기 얘기는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자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꼭. 알겠습니다. 근데 제목이 막 반전이었으면 너무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전혀 깨어 있는 삶.
반전. 자 여기 오늘 디스카페의 책에서는 그 깨어 있는 자가 어디 있다고요? 쓰레기통에 쓰레기통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로 오늘 지금 제가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아까 했습니다. 그 근황 얘기하면서 정말로 맞아. 이제 그 부분에 놓쳤는데 생각해야 될 지점이네요. 오케이. 자 우리 그럼 TK가 하면 되겠죠. 저는 그 인상 깊었던 부분이 딱 그 부분이었어요. 지옥? 그 아말감 시스템. 오. 주식회사잖아요. 네. 아말감 주식회사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말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장했나? 너무 웃기다. 모르겠네요. 아니 저는 그 부분에 그 묘사하는 게 너무 좀 흥미로웠고 쓰레기통에 근데 그 나와 있는 이 뉘앙스를 듣자마자 아 이거를 지옥으로 표현하는구나를 좀 보자마자 간파는 했는데 근데 그거를 되게 젠틀하게 어쨌든 막 현대사회처럼 헷갈리게. 써놓고 있잖아요. 되게 뭐 나이스하게 이제 써놓고 음. 있는 모습 자체가 너무 좀 재밌었고 음. 그리고 끝까지도 좀 계속 그게 궁금했어요. 음. 저자가 지옥으로 어쨌든 표현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의 어떤 자본주의를 금융자본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죠 자본주의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돈놀이하는 코어라고 음. 볼 수 있는 그 지점을 뭔가 좀 맞아. 드러내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물려놓은 거 지금 생각나네. 이런 생각. 물려놓은 거 저 지금 물린 게 있는데 지금 그 아말감 시스템이 생각나냐. 상상했어? 근데 또 거기 사람들 이름이 그 아말감 시스템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름 다 약간 흔한 이름, 브라운, 뭐 스미스 이런 이름이잖아요. 그렇다는 것도 약간 개성이 없고 그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는 그냥 부품처럼 그런 스스로를 느낌을 그렇게 좀 줬어요. 인식해버리는 사람. 네네. 그렇구나.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인상적이기도 하면서 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뭘까? 뭐 이런 진짜. 이런 생각. 왜냐면 그 너무 좀 잘 묘사되어 있다는 느낌도 좀 이렇게 들어가지고 맞아. 좀 어떤 나름의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죠. 옥장님은요? 아니 전 다 인상적이어서 하나를 뚝 찍기가 어려운데 초록방, 녹색방. 녹색방 내가 입고 싶은 공간인데. 아 그래요. 그 녹색방 굉장히 이렇게 눈에도 좋고. 아니 거기 있으면 난 위원회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 방에만 있고 싶어? 아니 연옥으로 입고 싶진 않고 네. 거기서 얼마나 혜택이 많아. 가만 있어봐 살아있는 친구들 만나러 갈까? 뿅 갔다 오고. 어머. 뭐 그러네. 그 중간 상태지만 연옥은 불가서 아니면서도 멋지기지만. 준비 위원회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 CD 이동도 할 수 있잖아. 아직 그렇죠 뭐든지 다 되죠. 자기 몸 투자도 아직 가능하고 그렇지. 그 중간 상태 저거 진짜 그립다. 음. 저 장면에 머물면서 한 500년쯤 살면 어떨까? 괜찮다. 맞아. 그러면 이제 도깨비 beautiful life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 500년쯤 지나서 그렇지. 지루해질 때쯤 됐을 때 위원회 가볼게요. 이렇게 하지 않겠나. 그럴 수 있겠다. 네,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음. 자 질문거리도 있지 않아요? 네. 이 책에 대한 있죠. 질문거리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이 역시 상상이니까 신학적으로 사실은 엄격한 신학자들 앞에 서면 이거 막 걸립니다. 아슬아슬한 것도 있고요. 우리 재밌다. 각자도 느끼는 네. 게 있을 거예요. 네. 뭐가 있을까요? 질문할 게 있다면? 저는 그 연옥을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보는지가 좀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설의 잠깐 얘기했는데 네. 뭐 그냥 그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안 다루기 때문에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개신교는 네. 그 문화라든지 그런 그걸 의식하지 않으니까 연옥을 배제하지. 근데 그 서양 개신교가 나오기까지는 연옥이 아주 중요한 교리처럼 되어 있는 중세를 겪은 사람들이 개신교를 하면서 연옥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른 척 하는 건데 근데 심정적으로 너무 이해가 되는 게 그 중세에 흑사병으로 인류가 막 5분의 1인가 날아가고 갑작스럽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마을들이 폐허가 되고 아니 왜냐면 중세 사회는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냥 순종하고 살면 이제 주님께 간다 이랬는데 순종이고 뭐고 막 다 죽어나가는 거야. 그럴 때 이 죽은 자들이 어디 갔을까를 궁금하게 됐을 거고 그 문제를 더 이제 교리 쪽으로 강화시키면서 했던 문화적 결과로서의 연옥 개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되지 않아요? 맞아요. 연옥이 있어야만 해요, 제발. 그래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세상 떠나는 우리 아이,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요. 신앙 고백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맞아. 다니다 갔는데 그래. 그거 어떻게 비명 행사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요. 애도를 그러면- 해야 되는. 그럼 연옥에서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게 되죠. 당연히. 맞아요. 그러니까 연옥이란 말 쓰지 않아도 신부님 우리 어머님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애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신부는 또 무슨 말을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맞아요. 면제부 사세요. 아.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서 네. 그를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연동 속에 연옥 교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은 배제하고 싶었겠지만 오늘날 우리 또한 또 그 물음에 부딪혀 있죠. 비명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정말 많아요. 주변에서 그런 경험들을 자꾸 하게 되니까 이제 죽음이 정말 멀리 있지 않다는 것도 체감하게 되고 약간 그런 걸 붙들고 싶은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가고 그걸 하나님이 외면하실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목사 입장에서 장례 치를 때 교인들이 신앙 고백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설교가 너무 쉬워. 그렇지. 근데 근데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례들 앞에서 어떤 법문으로 뭔 얘기를 해. 인간적으로는 연옥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 인간적으로. 그렇지. 맞는 말이에요. 차라리 연옥 얘기를 해서 위로를 주고 싶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러면은 모른다고 설교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럼 용어를 바꿔야 돼. 연옥은 이제 약간 천주교 네. 거니까 우리는 약간 뭐 중간 메타버스 뭐 약간 해본 뭐 이렇게 그래서 하는 말이 있긴 정보야.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 죽은 자들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다. 일단 천국인지 아닌지 결정 안 났지만 주님 품 안에서 안식 중이다. 일단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데 네. 예, 그러나 모른다는 걸 깔아놓고 그치. 그 정도 상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네요. 근데 왜 그걸 물으셨을까 여기서는? 그냥 제가 예전에 그 바티칸 성당에서 레퀴엠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왜 가톨릭은 이런 게 있는데 기독교는 없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카톨릭은 500년, 1000년 가까 1500년 됐죠. 카톨릭 역사가. 그 사이에 그 온갖 문화적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생긴 어떤 성숙일 수도 있고 오래됨의 증거지 않을까? 타협일 수도 오래된 있고. 와인 네. 그런 것처럼 오래된 종교 형태다 보니 레퀴엠도 하고 뭐 그럴 거야. 취한다. 근데 취해. 개신교는 지금 500년이 안 된 데다가 한국 개신교는 100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쵸. 100년 동안에 교인들의 요구가 절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또 500년 지나봐봐. 그 사이에 많은 절충을 하지 않겠어요? 100년 안 됐다는 게 너무 충격이야. 그래. 그죠? 그러게요. 의외로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막 그러니까 커지고. 이러면 좀 그러니까 날뛰는 게 좀 부족한 가끔 그러니까 부족한 게 맞아요. 날뛰는 게 좀. 현재 뭐 교인들 개신교인들이 갖고 있는 교리라고 해봐야 전도지. 그렇죠. 전도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인재. 예. 요거 외엔 딴 게 없어. 예수천당 불신주. 근데 그 사이에 벌어지는 수많은 이혼, 재혼, 사별, 뭐 비명, 갑자기 살아남 여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이제 교인들이 요구하고 있고 신학자들이나 목사도 그걸 받아들이면서 고민 중인데 또렷한 게 약해. 근데 카톨릭은 이미 오래전에 오랜 세월 그렇죠. 해놓은 게 있어. 그러네. 근데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해도 있으면서 참 또 그런 진짜 거예요. 그런 게 그게 있네. 부러워. 그러네요. 불교도 그렇고 그러네. 다 안정화된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러네요. 개신교는 신흥 종교입니다. 예. 그러네요. 이렇게 하필이면 개신 이러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딴 얘긴데 네. 그 이번에 그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묘하게 그러니까 물론 완전히 그렇게 똑같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런 구조나 맞아요. 전하는 방식이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와 비슷해. 아주 닮았어. 한 끗 차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맞아, 씁쓸하기도 맞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식들을 우리가 재현을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네. 그 이미지를 그렇게 깨버렸기 때문에 그니까요. 우린 진지하게 했던 것들인데 맞아요. 안타깝네요. 네. 제 질문은 저는 이제 좀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 시대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맞아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화두가 되고 있고 화두 불교 용어인데 어쨌든 화두로 떠오르고 또 많이 달라지려고 하는 기도도 어떤 불교 용어예요. 그럼 모든 종교 용어들은 다 전통적인 아이고. 종교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성별에 대한 오해나 맞아요, 편견이 맞아요. 여기서 물론 좋은 예를 들기 위해서 하고 싶었던 것도 알고 제가 그 이제 수잔이라는 인물이 세이튼. 예 정말 섹시하고 아름답고 뭐 유체적 묘사가 되게 장난하잖아요. 원하던. 예. 응. 그러니까 본인의 판타지고. 그렇죠. 원래. 그러면서 분명히 밝히긴 해요. 이제 여자가 유혹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유혹이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어쨌든 성적인 유혹이 최종 관문 어쨌든 그리고 그 가장 큰 관문인 것처럼 약간 이제 뭐 구조도 그렇고 그리고 그걸 넘어섰을 때 어떤 위원회의 이제 마지막 시험을 맞아요. 통과하면서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오는 걸 봤을 때 여전히 이 이제 기독교 내에서 성과 여성을 연결했을 때 그리고 성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유혹하는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시선과 문제가 너무 많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보는 게 마음이 좀 저도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깊이 보고 정말 여기서 뭐 가리키는 손을 보는 게 아니라 저 달을 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손가락이 너무 오염되어 있으면 저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 태도가 이제 너무 좀 성차별적이고 또 편견 통념적이다 보니까 오케이. 좀 안타깝다. 오케이. 아쉽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음. 바람으로는
그 천국에서는 정말 그 성에 대한 것도 개방적이고 그럼요. 열린 자세로 그러니까 좀 하는 걸 다른, 상상했는데 다른 네. 자세를 원했는데 네. 어쨌든 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맞아요. 이제 성관계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거 혹은 어쨌든 배제돼야 되는 것 그리고 사라져야 되는 것처럼 묘사되는 좀 이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뭐 좀 뭐 한계가 있을 수도 맞아요. 있죠. 시대적인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이 시대에 스카펙이 살아 있었다면 음. 어떻게 썼을까? 그게 음. 굉장히 궁금했고 오케이. 예. 또 남성 저자의 또 한계일 수도 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생각도 좀 남성 들었습니다. 저자로서 그 시대를 살던 사람에게 굉장히 부끄럽고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한테 유혹 그러면 그게 떠오른 거야. 그러니까. 그렇잖아. 유혹의 관문을 네. 넘어가야 되는데 음. 맞아요. 그럼 나한테는 어떻게 치명적인 유혹일까? 그건 이제 자기 성적 판타지였던 거죠. 그것도 또 그렇죠. 여자도 18살이요. 그러니까 아, 네. 나이는 내가 생각 네, 못했는데. 둘 다 18살이야. 둘 다 18살이고 둘 다. 가요. 근데 이제 외국 둘 다. 고등학생들은 성적으로 열려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자기가 가장 젊었을 때 모습으로 간 것 같아요. 가장 가장 건강하고 성욕이 성적인 에너지가 활발하다. 활발했을 때 그렇죠. 근데 어찌 됐건 이제 오케이. 안타깝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외에 예. 또 그러게요. 피곤하다가 그 부분에서 자세를 고쳐 읽었다. 어. 뭐야 이거 갑자기? 깜짝 놀랐어. 갑자기 갑자기 왜 이렇게 급발진해? 가버렸어. 그래서 분홍책인가? 아 저의 질문이요? 네네. 뭐 혹시 질문이나 뭐 전 딱히 없습니다. 네, 이런 자세 좋네요. 저는 연결되기도 한 전 몸에 관한 문제였어요. 왜냐면 이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땀 흘리는 나라가 아닐까? 땀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 몸으로 부활해서 다리도 있었고 발도 있었는데 식사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그럴 거라는 거를 이제 말을 해줬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건 투사다. 그런 투사지만 이 줄을 타는 게 뭐냐면 그건 허상은 아니다. 분명히 실제다. 실체도 맞고 의미도 있는데 그러나 사후세계에서는 꼭 필요 없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얘기가. 그래서 거기가 약간 이제 의문점이고 그게 만약에 설명이 더 안 되면 영지주의하고 뭐가 다르지? 영지주의도 이런 느낌인데 몸에서 떠나서 영의 어떤 거룩함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여기도 그러는 거는 본인도 아니겠지만 그렇게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 아슬아슬하구나. 근데 납득은 돼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재밌어. 네. 아니 상상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건데. 맞아요. 그렇죠. 상상이니까. 네, 맞아요, 이제 맞아요. 우리는 너무 그동안 상상도 불경한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제한해서 한 게 맞아요.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무튼 되게 상상을 자극하게 해주고 정말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참고했다는 그 C.S. 루이스의 네. 나니아 이야기도 생각나고 네. 마지막 전투에서 그 이제 어쨌든 나니아 나라도 다 무너지고 다른 나라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 다른 이제 여기서 난쟁이라고 표현하지만 쟤네들은 왜 아직 저렇게 똘똘 뭉쳐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있냐 했더니 쟤네는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도 정말 자기네들 방식으로 고집 부리면서 완고하게 자기들만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지옥 같은 삶을 그러니까 그런 인사이트를 또 이 책을 보면서도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연옥, 뭐 지옥, 천국이 같이 있는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 진짜 다 마음의 문제일까? 근데 또 아니면 뭔가 그것을 벗어나는 뭔가가 있을까? 좋은 질문이에요. 저 네.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뭔가 불교 같은데요. 이게 자유대원칙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상상한 것대로 막 움직이고 다 하거든. 근데 초록방이 뭐냐는 거야. 자기가 죽기 전에 초록방을 상상하지 않았는데 왜 초록방이 여기 있냐는 거야. 그 외에는 상상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아내를 보고 싶다? 막 보게 되고. 초록방은 누가 한 거지? 했더니 그게 이제 여기서 뭐라는 여지를 남기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투사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물질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도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생각지 않으시면 나는 지금 사라집니다. 그 얘기는 또 이제 이분이 성경 플러스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건 또 은혜롭다. 이제 그렇게 느꼈죠. 하여튼 그런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심층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3부 들어갑니다. 전곡 오늘 제가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으나 오늘만 그럴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종종 부탁드립니다. 종종 제발 좀. 요게 텐션 올리기 좋네. 네, 그렇죠. 좋네. 아, 되게 낯설어요. 놀라 이 시간인데 갑자기 이렇게 텐션을 딩동댕동. 주셨다. 빨리 퀴즈 내세요. 아, 예. 퀴즈 할 때 딩동댕 들어가네. 네. 퀴즈 자, DK 들어가겠습니다. 퀴즈 들어갑니다. 사실 오늘 방송을 또 이 내용을 계속 좀 들으셨다면 이미 뭐 아마 다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거라는 아, 생각이 진짜요? 많이 언급이 돼버렸어요. 오. 그래서 들으면서도 움찔움찔 해버렸는데 뭐지? 참나. 자 스카펙이 묘사하는 이 사후세계에 네. 수많은 위원회가 존재하고 어떤 음. 그런 어떤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주셨죠. 음. 이것이 운영되는 많이 언급됐어요 오늘 대원칙이 존재합니다. 어떤 원칙일까? 이것이 오늘 퀴즈입니다. 사후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 예, 제가 또 늘 그랬듯이 객관식을 준비했습니다. 1번 플레밍의 왼손 법칙. 아, 그거 진짜 자, 오랜만에 들어. 왼손은 거들 뿐 누가 말했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서태웅 아니 저기 강백호. 이거. 강백호죠. 강백호. 이야. 중요하죠? 예, 플레밍의 왼손. 이거 굉장히- 오른손 법칙은 뭐야? 아 그거는 또 있어? 다음 이 시간에. 아, 와. 어렵네요. 자, 2번 나오세요. 2번. 2번 질량 보존의 법칙. 우와. 진짜 중요하죠. 보내야지 너무 어렵다. 3번 지랄 총량의 법칙. 정답. 어? 벌써? 3번 지랄 총량의 법칙. 아! 땡. 안타깝네. 아. 4번 머피의 법칙. 5번 중요합니다. 한국인의 법칙이죠. 아, 두음 법칙. 두음 이거 법칙. 이거 언제 나오나? 아, 리양현 8번 양현. 그렇죠.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어요. 7번 수요 공급의 법칙. 아. 8번 자유대원칙. 네. 깜짝이야. 깜짝이야 나왔어요. 자, 여기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유대공원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안 나오네요. 아유. 양심상. 그러니까요. 그 정도 어휘는 그러면 이거 맞추면은 자유 건너뛸 때가 이용권의 됐어요. 법칙. 이거 자유 하면은 이용권의 자유의 여신상 주시나? 자유대공. 그러니까. 그러네. 네,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하시고 자 우리 나의 밑줄 우리 각자 한번 마지막으로 한 줄 정도 내가 한번 이걸로 밑줄 한번 거보고 종합적으로 어떤 느낌 받았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꼬전이 밑줄 쫙 큰 거 있죠? 네. 네, 뭘 밑줄 그셨나요? 전 좀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여러 위원회들이 이렇게 뭐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회의를 하잖아요. 아 맞아. 네, 그 부분이 조금 여기서는요 감동적이었어요. 이 나라에서는 인간의 언어를 쓰지 않아요. 그거 뭐 제3 어떤 그게 그 언어 언어가, 있어요? 언어가 뭔가 했더니만 그게 노래로 하더라고. 근데 그 노래도 다 약간 좀 톤이 있지. 예, 요즘 말로 하면 한 명은 힙합하고 그 다음 아. 사람은 막 케이팝 막 음. 하이보이 하다가 막 약간 그런 다 약간 느낌이 다른. 아. 근데 갑자기 조수미 그래? 나와가지고 막 넬라 판타지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 사람을 심사위원회로 넣을 거냐 말 거냐를 회의하는 거였어 그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데. 그건 좀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밑줄 그은 거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자 다른 것들도 하나하나 이해가 되었다. 톤을 다양하게 바꾸는 것은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성 중 하나다. 진정한 공동체에서는 기쁨과 슬픔, 시와 산문, 분노와 화해, 진지함과 유머를 마음껏 표현한다. 살아있는 공동체에서는 찜찜한 것이 남지 않는다. 이 부분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또 네. 저는 되게 짧아요. 근데 이게 모든 어떤 방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약간 표현 같아서 저는 그냥 저는 이거였어요. 몇 페이지 뭐 그냥 이게 뭐 어디 제 나오는 페이지는 거? 158페이지인데 그냥 한 문장이었어요. 각 방마다 그들 스스로 선택한 거죠. 저는 그냥 계속 이게 뭔가 맴돌았어요. 특별히 저는 계속 그 쓰레기통이 계속 저한테 인상이 깊었다 그랬잖아요. 아말감 시스템.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선택을 한다. 연옥도 그랬고 또 뭐 이 사람의 어떤 선택에 따라 바뀌는 것도 좀 그랬었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뭐 천국과 지옥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구조에서는 설교나 이런 데서 워낙 약간 징벌 그렇지. 맞아요. 어떤 결과값으로 많이 판단. 나오잖아요. 맞아요.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한 결과값으로 어떤 천국이나 지옥이나 뭔가 이런 개념. 그래서 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어떤 무언가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내 선택이 꼭 그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지옥을 자기들이 선택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걸 막 상정하면서 한 거 아니고 막 이게 살던 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선택했는데 그게 결국은 지옥이었고 뭐 연옥이었고. 그래서 저는 내가 선택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말하는 대로. 되게 그게 뭘까? 진짜. 약간 이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이 좀 마음의 여운으로 많이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들 스스로 선택한 거죠. 이거를 선택도 잘해야 되잖아. 한 문장. 정말. 오케이 좋습니다. 예님 네. 예님의 밑줄. 저는 이곳은 이거 앞에 자유대 원칙이랑 불간섭 원칙을 말하면서 심지어 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여기 융통성이 있다는 게
굉장히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오. 그러니까 여기 들어잖아요. 이곳은 자유로 원래 가득 되게 차 있지만 상충되는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장소는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신이 개입하는 것을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들이 취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개입을 막는다면 그들이 자유 대원칙이나 불간섭 대원칙을 위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갑자기 그냥 인생에 이제 내가 보고 싶다고 저기 이승이라고 이승에 있는 사람한테 이승 나왔어 저승 이승 저승 다 나오네. 아, 불교 아니세요? 마야 열반 언니예요. 열반 열반. 언니. 예, 열반 언니. 교회 언니 아니고 열반 언니인데요. 근데 가서 간섭할 수 없지만 가끔 그걸 깨서 그 산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또 너의 자유가 자유로운 게 원칙은 있지만 뭐 그렇지만 뭐 이렇게 여러 이렇게 그 융통성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 그리고 막 산 사람이 죽은 누구를 만나는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저는 약간 사랑의 한 부분으로 읽혀졌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죽어서 만나는 세상에서는 절대 뭐 결코 이런 것이 그렇다고 존재하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간섭하는 형태로 그 사람들의 여전히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이게 원칙일지라도 그것을 깰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또 열려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매력 있는데 그런 생각이 열린 좀 공간? 예, 열린 공간, 예, 매력 있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하면 180쪽인데 네. 180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빛을 반사할 대상이나 구조 없이는 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후 세계가 빛이 없대요. 원래. 근데 빛이 있는 건 뭐냐? 반사할 대상. 네, 반사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할 대상이 투사를 하기를 멈추면 빛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절대 무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이다. 그럼 빛이 뭐야 그러면? 하나님. 빛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하자면. 그래야 피조물들이 자기를 인식할 수 인식하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수사가 되니까. 또 이거 하나 또 저기 하나님 어디 계신가 묻지 이데아랑 말고. 좀 연결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데아? 이데아의 동굴. 이거 빛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거 좋겠다. 빛. 빛이 신비롭잖아. 설명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또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복파 47회 네. 스카펙의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을 하게 됐는데요. 네. 뭐 혹시 추가하고 싶은 소감들이 있으세요? 이 책 보거나 이랬다 뭐 이런 게 있으시면은. 전 혼자 읽을 때는 사실 좀 되게 막연하게도 느껴지고 그랬는데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읽으니까 훨씬 풍성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팟이 책 나눔의 즐거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풍성한. 전 이런 소감을 말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 천국과 지옥 혹은 연옥에 대한 책을 읽었다고 해서 지금 죽고 싶단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네. 근데 뭐 갑자기 저 오해. 데려가실까봐. 위원회 소집하실 네, 위원회 저는 지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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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 아니 뭐 할 일이건 뭐고 어쨌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타나고. 이 사람의 말대로 가면은 무슨 색깔 방이면 좋겠어요? 저는요. 저는 방은 싫고요. 방은 아니에요. 네, 방 너무 답답해요. 클럽? 네, 청소년성. 일단 그래, 모든 사이트 OTT가 돌아야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넷플릭스, HBO, 디즈니 플러스. 근데 저는 그곳이고 천국이네. 그렇죠. 아하. 그렇지. 하늘나라. 자, 그래 TK는 좋다. 갑자기? TK 뭐 소감 전체적인 소감 오늘 뭐 목수로 살다가 왔는데 아유 얼마나 그러네요. 힘들었어. 그러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에 너무 매여 사느라 시야가 좁아졌었으나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늘의 어떤 삶을 또 생각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또 확장도 되고 시야도 확장이 되고 그런 어떤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눈이 넓어진 것 같아요. 좀 넓어졌어요? 네. 지금 원래 이제 자야 되는 시간인데 그룹. 옷장님 되게 네, 저는 뭐 스카펙 하여튼 아직도 가야 할 길, 그다음에 거짓의 사람들 이후에 만난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아주 행복했습니다. 이 세 번째 책을 봄으로써 완결됐구나. 야, 이제 재밌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파 47회는 스카펙의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이었습니다. 한 건 끝냈다.